3월 8일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 잃은 양을 위한 기도입니다. 18장이 시작되면서 제자는 예수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엉뚱하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죠.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바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작은 자 하나의 소중함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이 시작되는 21절 바로 앞에는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되는 천국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이렇게 잃은 양의 비유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중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돌봄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걸맞는 삶을 살아야 교회 공동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11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질문 형식으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앞절에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그 당부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화를 드시면서 그들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들의 일반적인 정서요, 목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99마리가 모두 귀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경우 그 한 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목자는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니,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0마리 대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중 어느 한 마리라도 위험에 처한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 대 한 마리의 구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99마리는 귀합니다. 그런데 그 99마리 중 어느 한 마리라도 만약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 나서는 것이죠. 양이 길을 잃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로
말씀드린다면 양이 공동체를 떠나서 성도가 공동체를 떠나서 구덩이에 빠졌는지 팔레스타인은 구덩이를 많이 파죠.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입니다. 그곳에 빠지면 홀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 구덩이에 빠졌는지 바위 틈에 끼었는지 모르는 일이죠. 들짐승들도 많이 있죠. 급한 마음에 양이 허우적거리다가 그 복부가 팽창되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양이 쉽게 지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분 1초가 목자의 심정에는 급한 거예요. 그것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비유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두 번째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 참으로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끊어지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으로 셈한 그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그를 기꺼이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그를 품에 안고요. 그리고 목에 두르고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은 작은 자예요. 작은 자. 10절에도 작은 자, 14절에도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귀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그가 존귀히 여겨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작은 자가 길을 잃은 이유는 말이죠. 공동체의 어떤 냉소, 냉대 이런 것으로 잃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은 작은 자가 대접받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작은 자 하나도 소리할 수 없는 것. 그 한 영혼이 천하만큼 귀하게, 아니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15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그가 결국 죄를 범해버린 상태. 그래서 이제 넘어진 것이죠. 공동체와 이제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로 하라는 것이죠. 먼저 죄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그 결과 많은 죄된 행위들, 말들, 뭐 이런 것들을 그가 하게 될 때 그 사람과 1대1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권고하라는 것은 그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고 그리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그가 너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새로 얻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빼앗겼던 자를 찾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만약 그가 개인적인 그 권고를 듣지 않을 때는 두세 명을 더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 지경에 이르면 이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 두세 사람마저도 그의 죄된 상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 죄를 두세 명의 증인이 같이 그것은 죄입니다.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합시다 라고 동의를 얻어내고 그들과 함께 그를 설득하는 단계까지 간 것이죠. 이 두세 증인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이죠. 그래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이미 교회에 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전 성도가 그 작은 자 하나를 품고 그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권고하는 것이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죠. 교회 밖의 구성원들과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그가 죄로부터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전한 권고와 권면 그리고 죄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 우린 너무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그 작은 자의 넘어짐, 실수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같은 뜻을 가지고 그의 돌이킴, 그의 뉘우침, 그의 회개를 위해서 이제 교회가 그를 권면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마땅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그를 위해서 정말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뭐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라. 이 말씀은 16장에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두 번째로 내리신 축복이시죠.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 그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베드로에게 축복하셨던 그 권한, 위임하셨던 그 권한,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축복하며 위임했던 그 내용이 이제는 교회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베드로 개인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듯 이 교회의 권한인데 그 교회는 죄를 용서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권리의 대변자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대변자입니다. 사죄의 조건을 선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그 상태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권위, 그것이 진단할 수만 있는 거예요. 그 권위가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그것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그것이 바른 교회라면 그 교회는 그러한 조건을 선언할 수 있는 권위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교감해야 하고요. 성령님의 뜻을 쫓아야 하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잣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쫓아 그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과 교감하는 교회가 이 권위로 그 작은 자에게 연관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무엇이든지. 18절에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주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내용들이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막강한 거예요.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다만 그 교회가 뭐예요? 20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교회거든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은 그 불려지는 대상의 성품, 그 성향, 인격,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여러 이름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또한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저희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 그 이름, 그 성품과 그 성향을 가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자들. 이름,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요, 사실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은 내 이름 안에서입니다.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과 관련해서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시죠.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되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요. 그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원성은 현존성과 편재성, 그리고 무변성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교회의 몸된 구성원인 우리와 함께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절대 변함이 없으신 약속으로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이 아니십니까?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돼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그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넘어진 자, 작은 자가 있거든. 죄를 범하고 있는 자, 계속 거짓과 위선으로 나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조용히 품고 우리는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한 가족으로 모아주신 것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서로가 서로 안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끗한 주의 신부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가장 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겸손하며 가장 작은 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닮아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 겸손과 긍휼을 행할 수 있고 또 그 태도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태도 안에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